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갈까요? 야곱은 간교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에 형이 죽이려고 하자 급히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는 이 도피 여행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야곱은 광야를 걷다가 이제 저녁이 되자 낯선 들판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을 자게 됩니다.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그리고 차가운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막에 들짐승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을 노리는 강도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떠난 야곱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험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나 외롭고 쓸쓸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만 야곱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당시 근동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각 신들마다 특정 지역에서 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그 신의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야곱도 고향 땅을 떠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저 고향 땅에 있고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잠시 이전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베델이라 부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홀로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어둡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져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 또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저번 주에 창세기 26장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삭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랄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갈 때 첫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 만납니까? 큰 물속이 뱃속에서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그곳을 축복의 장소 베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광야에 홀로 남겨져서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외롭고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 말씀을 붙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코치의 웰컴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저번 주 미션 잘 수행했죠? 화를 내야 마땅한 상황인데 참았던 경험을 한 모든 친구들 너무나 잘 참았어요. 이삭의 삶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우고 싶은 과거, 가장 기억하기 싫은 과거 있으세요? 흔히 우리가 흑역사라고 부르는 그 과거 말입니다.
누군가는 외모의 흑역사, 시험 성적의 흑역사, 건강의 흑역사 등 여러 가지 흑역사가 존재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인물 야곱의 흑역사가 등장합니다. 에서형을 피해 야곱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때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모든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밤에 잠잘 곳이 없었던 야곱, 그냥 밖에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 잠을 청합니다. 베고 누울 베개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돌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흑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거기서 다시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흑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오늘 큐티책 밑에 공간에 적어주세요. 꿈코치의 웰컴 교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창세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1장에 담긴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죄와 반역을 선택하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며 결국 바벨탑을 쌓다 흩어지죠.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질 사람이죠.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요.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바벨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의 약속 맨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남은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저자들이 선포하듯이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읽으면서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순으로요. 이들 각 세대의 이야기는 동일한 두 주제를 갖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세대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죠.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2번이나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고까지 해서 이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인 하갈과 자기에서 또다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구해주십니다. 15장과 17장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언약, 즉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문의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건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칩니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복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후 급히 도망갑니다. 그는 4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라헬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일로 가족 안에 경쟁 관계가 생깁니다. 야곱이 낮아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삼촌 라반이 수년간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겸손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시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이런 요셉을 미워한 10명의 형들은 그를 납치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가족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우시고 바로 왕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죠. 요셉은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민족을 구하고 형들과 가족도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자손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는 신실하심을요.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전략적으로 창세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려 하시죠. 특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3장을 기억해 보세요.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고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하신 약속 말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약속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복을 베푸시는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요. 나이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와 모든 민족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고요. 창세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해서 다음 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였습니다.